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멈추게 된 그 세 가지 사건을 차례차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을 멈추게 되었을까? 성경은 탐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탐욕은 11장에서 육체적인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것이 왜 탐욕인가? 이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나, 말 그대로 매일 아침마다 감탄하는 삶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필요가 아닌 탐욕에 의하여 더 좋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탐욕은 그들의 행진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행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두 번째는 12장의 지휘권에 대한 탐욕입니다. 모세가 굿스 여인을 취한 일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일이 탐욕인가? 이미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주신 직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은 선지자였고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모세를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탐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은 행진을 멈추게 하시고 그 탐욕을 제거하시고 계속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게 된 13장부터 15장까지는 세 번째 탐욕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벌써부터 양부터 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탐욕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진노하시는 인간의 탐욕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탐욕, 지휘권에 대한 탐욕,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이 이 탐욕만큼은 가만두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탐욕인가? 그 탐욕의 핵심이 14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가데스 바네아의 탐욕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스라엘의 총지휘관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탐꾼 사건의 본질은요, 이 정탐꾼 사건에 나타난 인간의 탐욕의 본질은요, 두려움과 염려 정도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오는 탐욕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탐욕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그 탐욕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자 하는
이들의 탐욕 때문에 1차 계수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완전히 멈추어 버립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보내게 하셨습니다. 사실 광야의 삶은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만 버리면 됩니다. 우리의 탐욕만 해결하면 됩니다. 육체적인 탐욕, 지휘권에 대한 탐욕,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탐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늘 잊지 않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이 그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의 그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왜 정탐을 보내려고 하시는가? 자,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 좀 보고 와라. 하나님은 벌써 시작부터 이 땅은 너희에게 내가 줄 땅이다. 그 전제가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줄 그 땅 보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고 올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정탐꾼을 뽑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자, 하나님이 주실 땅을 보고 올 사람들을 뽑는데 누구를 뽑게 하셨냐? 지휘관 한 사람들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마다 머리 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뽑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뽑았나? 지리가 밝은 사람, 똑똑한 사람, 눈이 좋은 사람, 발이 빠른 사람, 어떤 정탐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수령, 머리 되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이 그 각 지파마다 머리를 뽑은 이유는요, 각 지파마다 지휘관들을 뽑은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고 그대로만 보고하면 이 지휘관의 영향력에 따라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각 지파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휘관, 리더, 우리의 머리 되는 사람을 잘 뽑아야 합니다. 좋은 리더는 누구입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두려움이 가득한 순간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실 땅이다. 그거 하나만 분명한 사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그분이 이 땅 우리 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는 지휘관. 나쁜 리더는 누구입니까? 상황과 여건과 눈에 보이는 것을 핑계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약속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리더입니다. 두려워하며 떠는 그들에게 그 두려움을 핑계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나쁜 리더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아니라 나를 따라 여기 가자, 나를 따라 저기 가보자, 나를 따라 다시 돌아가자, 왕처럼 사람들을 무리지어 당지어 끌고 다니려 하는 지도자가 바로 나쁜 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어느 자리에서 리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들과의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리더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자라고 말하는 지휘관입니까? 우리 다 두려우니까 지금부터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지휘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리더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땅을 바라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으니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